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만 이 세 군데 본문을 잡고 설교하기가 처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다가 이 본문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 1875년도 사우스캐리나이나에 있는 집단 농장에서 흑인의 이제 17번째 딸로 태어난 메리 바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흑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13살 때 이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먼지를 손에 움켜잡고 날려버립니다. 바로 겨자씨는 작지만 심으면 나무처럼 자라나고 새들이 더위를 피해 추위를 피해 이제 이 겨자씨 나무에 이제 머물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메리 바순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1달러 50센트밖에 없었는데 이 메리 바순은 그 1달러 50센트가 이 겨자씨라고 생각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을 학교에서 더불어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미국에 대공황이 오고 불황이 왔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메리 바순을 초청하여 이제 그에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 문제를 이제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만치 메리 바순의 위치는 흑인이었지만 상당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학교 학장에서 총장까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학교를 세우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이제 교육시켜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에녹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을 세 군데 에녹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그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숲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적진 깊은 곳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부인 이세벨, 바로 그의 친정 아버지가 사르밧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 독에 남은 가루, 병에 남은 기름으로 그 3년 6개월 가뭄이 마칠 때까지 독에서는 가루가 병에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알신과 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명을 내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알신이여 아사라 목상이여 아무리 불렀지만 응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장작을 쌓아올리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사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바알신 아사라 목상 지도자 850인을 죽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온 엘리야. 겉옷 두루마리를 벗어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의 소원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어려운 곳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목격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불병거와 불말,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해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나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승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라고 명령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가족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방주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40주야를 하늘과 땅의 샘의 근원을 여신 하나님, 지구촌을 홍수로
심판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 가족만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물이 줄어들므로 방주에서 나왔고 인류 역사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에녹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2014년 이번 아기 예수 탄생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에녹은 승천에 올라가기 전에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지니라고 6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도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 아무 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브라함은 달려가 엎드려져서 잠시 쉬었다가 하시라. 그늘 밑에 앉게 하고 물을 떠다 손을 씻게 하고 빵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봉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부지 중에 여호와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리고 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벳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니
그런 3일길을 걸어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장작을 둘러매고 앞에 서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 단을 쌌어요. 장작을 쌓으려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붙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뒤돌아보라. 또 뒤돌아보니 양이 불이 숲에 걸려있어요. 하나님은 양을 받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선 들에서 양을 치므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더군다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 떨 때 다윗은 이제 물맷돌 5개를 포켓에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장치하고 빙빙 돌리다 줄을 하나 놓으니까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다윗은 그의 칼을 빼어 목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988년도 우리 잠실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 선수로 흑인 자매가 그리필드 조이노라고 하는 자매가 육상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3개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필드 조이노는 흑인 가정에서 12자녀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 아주 가난한 자. 그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흑인 복싱 선수 가운데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학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모인 모든 학생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야단이 나. 근데 그리필드 조이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관심이 없어. 1시간 넘게 강의를 마친 다음에 그가 내려와서 너 어디 아프냐? 저는 다 싫어요. 집도 싫고요. 공부하기도 싫어요. 학교도 싫어요. 그랬을 때 이 복싱 챔피언이 그리필드 조이노를 꼭 안아주면서 너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때 이 그리필드 조이노의 눈이 반짝거렸다. 전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너 지금부터 계속 달려라. 그럼 미국의 챔피언이 되고 나와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날부터 4학년인 그리필드 조이노가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표 선수가 되고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 나와 그렇게 금메달을 3개씩, 은메달 하나를 따는 거예요.
미국 MBC 각 방송에서 왔지만 MBC 기자가 물었어요.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근데 그는 서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렸노라. 이것이 미국 언론에 소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를 썼다고 하는 보도가 전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공초가 대회를 하는데 한 1200명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자, 공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좌측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99명이 다 좌측으로 가요. 한 사람만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공초가라고 하면서 왜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느냐.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내 아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그냥 있다. 누가 공초가예요? 자기 아내 말을 따른 이 한 사람이 그 상은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 손에 놓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두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예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인데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라는 뜻이 아나운서와 같다, 대사와 같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인데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잘 압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요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야, 넌 니느웨로 가서 내 뜻을 전하라. 싫어요. 안 가요.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요바항으로 내려갑니다. 한국 사람 혹시 5년도 요바항에 가봤거든. 근데 1년에 배가 한 번, 두 번 다닐까 말까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 배를 탄 거예요. 배는 미끄러지듯 바다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풍랑을 던졌어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3주 3년 3일 동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합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이 성이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왕으로부터 12만 니느웨 백성들 붉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었다가 거두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남쪽 유다 드보아에서 출생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왕국으로 내려가 말씀을 전하니까 시골뜨기 촌뜨기가 와서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아무도 받질 않는.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아모스서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은 장로입니다. 그런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나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는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원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돌을 세우는 것이 낙이었다는 거예요. 한 달, 1년, 3년.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문을 잠가놓고 돌을 세는데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너 돈만 세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환자들 수술하고요 돈 세다 왔습니다. 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 세다 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얘기했다. 달라진 거예요. 다음날부터 환자들, 여러분 박 목사도 병원 생활 많이 했지만 환자들이 마음이 약해지잖아. 죽음을 말하고 내세 천국을 가르치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치료받는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1년, 3년, 5년, 10년 그 의사 원장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벌어들인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고 환자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거저 수술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간증하는 것을 옛날에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인데 2014년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박 목사가 창세기 5장만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이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 이 세 단어가 여러분 귀에도 들어오고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2014년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이런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1부 예배 이어서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